우리는 흔히 부활을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될 사건으로 여기곤 합니다. 물론 부활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인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매우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매우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앞에서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전파도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 열매는 나머지 추수가 이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져왔으며 그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대표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죽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이십니다.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죽음은 더 이상
최종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원수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원수가 바로 죽음입니다.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으며 지혜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장례식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왜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당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부활이 없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만 즐기자. 현재만 중요하다. 쾌락이 최고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으며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이며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이며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